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화그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청년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요. 또 새해를 맞는, 우리 내년에 또 새해죠. 내일 새해죠. 그죠? 참 좋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을 계속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 왔을 때 항상 할아버지, 아버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옛날에는 어쩌든지 건강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하드 소리 또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덕담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이 띵 하면서 아니 이렇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유숙해질 수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자, 나중 돼가지고 뭐 일하고 능력하고 또 바꿔버리면 말이죠. 모양 다 빠지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여기 뒤에 나타나는 일은 사명, 비전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니까 너무 좋은 말이니까 아빠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고마 1절은 하고 2절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의 강의 학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제 테텔레스타이 마감이 딱 되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꿈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제 꿈꾸시면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정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옆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사택 6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땅 밟게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큰애 조그만 할 때 그 교회 마당 그 주차장 마당에서 자전거 타는데 제가 우정교회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서 뺨도 맞고 그랬어요. 모르셨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제 애가 직접 맞았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교회 저 건물 우리 교회 교육관하기 딱 좋은 건물입니다. 학교처럼 생겨가지고, 예, 얼마나 교육관하기 딱 좋은 건물입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지금 또 교육관이 또 딱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자기 예배당 건물 되게 해달라. 우리는 교육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말이죠. 제가 어느 한날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저기 있는 사람이 마치 그 창세기 그 26장이던가요? 예. 거기에 그 이삭을 쫓아냈던 그 군대 장관 비골하고 또 거기에 아비멜렉하고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너와 우리와 화평을 맺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기 있는 그 어떤 지도자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교회 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런 꿈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설교 한번 하지 하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발칵 뒤집었어요.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주께로 막 돌아온 역사가 막 나타나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 어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참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벌어졌어요. 꿈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혜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본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공기가 달라. 그래서 왜 공기가 다르냐 했더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데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왔대. 이단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왔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한번 딴 데 가서 이래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런 소리가 말이죠. 교원에서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제가 있을 수도 있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짝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행전 10장만 있고 사도행전 11장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냥 그 집에 다 예수 믿었더라. 그로 끝나고 하나의 해프닝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뒤에 11장이 있고 또 그 뒤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15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큰 은혜를 끼쳤어요. 유대인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완전 예수 믿고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 같은 역사가 그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막 춤을 춰도 말이죠. 안 될 만큼 좋은 일이고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 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그쪽 공기가 좋았어요? 쇠했어요? 쇠했단 말이죠. 자, 참고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말씀 전했다고 하는 소식 듣고 놀라셨죠?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으려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이 사람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여러분, 비난하여,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비난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먼저 이 비난하여, 2절에 나오는 비난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크리노. 시작. 디아크리노. 이 비난하여가 헬라어 원문으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러분 DIA, 영어로 좀 아시는 분은 DIA 앞에 DR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요, 나눠지다, 나눠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디아크리노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본질에서 비켜가다, 본질에서 나누어지다, 본질과는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난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본질과는 나눠지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뭐가 본질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질, 제일 중요한 본질, 에센스가 뭐입니까? 1절이죠. 아까 밑줄 끈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밑줄 끈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본질이죠. 그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자, 본질에 충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펄쩍 뛰면서 무슨 이런 기쁜 일이 다 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출 일이네, 기쁜 일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본질에서 벗어났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이 본질을 앞섰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거기 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왜 가지? 거기 가서 왜 말씀 전하지? 여기에 먹고, 함께 먹고 라고 하는 말은 먹었다는 말도 맞지만, 예, 함께 먹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수고와 마찬가지인데, 수고. 그게 뭔가 하면 함께 교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천하 만민이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널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영적 유대인을 통해서,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듣고 그 사람한테도 이 복음, 하나님을 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고만 마음속에 딱 닫히면서, 본질은 다시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도 은혜 받았다, 그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본질인데 왜 가서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하지? 거기에 막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다 그러면요, 뭐 나무에 가서 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 뭐 제사를 지낸다, 바깥으로 보이는 그거 우상 숭배 맞아요.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비본질이 본질을 이겨버리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끝까지 안 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 그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이 본질인데 그거 싫어. 비본질 뭐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래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비본질이
본질을 이겨버리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단 말이죠. 우리는 뭐 나무에다가 절을 한다,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한다, 제사 지낸다,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지만, 그것도 우상숭배 맞지만,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살면서 겪고 있는 우상숭배의 핵심 1번이 뭔가 하면 비본질이 본질을 이겨버려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막 춤추고 뛰놀고 난리법석 지킨 거 알고 계시죠? 여보세요?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이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송아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뱀이 되어버린다고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부산에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된 그 교회 중직이 새벽기도 일찍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해놨네 하면서, 강단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꽃꽂이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보통 어디를 보고 해놔요? 그냥 성도들 보고 해놓죠. 성도들, 그죠? 예, 이 하우스 보고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중직은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꽃꽂이 해놓는 것을 뒤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어디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서 꽃꽂이 뒤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래.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조건 하나님은 강대상 쪽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강대상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이것이 정상이고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뜻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 뜻에는 누구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필이 꽂혀가지고 형상이 만들어져 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일본 가서 축구를 봤어요. 한국 축구를.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밤에 철야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구 잘하시는 분들 보면 뭡니까? 시야가 넓어요. 브라질 축구, 또 뭐 프랑스 축구 보면요, 시야가 일단 넓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유연하고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이죠, 자기 틀을 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석자 혼합주의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다 보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용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책을 볼 때 이런 예화를 하나 보고 참 감동이 됐어요. 어떤 여러분 마술사가 한 명 있는데, 이 마술사가 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 유럽에 나가면 전부 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성당 같지 않습니까? 그죠? 큰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앞에 말이죠, 광대상 바로 앞에 이 사람 빈 공간 앞에서, 그 앞에서 막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마술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로 말하자면 부목사님, 부사제가 와가지고, 아니 주임 신부, 담임 목사하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보는데 어떤 이상한 삐에로 목장을 한 사람이 앞에서 막 마술을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어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 성당의 주임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리지 말게. 지금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 뿐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술하는 것, 아니면 앞에 재주 버리는 것, 돈 벌리는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추하다, 아니면 속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속된 거예요. 왜? 자기 틀이 속되니까. 그런데
이 주임 신부처럼 마음이 넓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유연성과 넓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봐줄만 하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 있어버리면 말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할례,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무할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할례자 반대는 할례자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자기들한테는 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죄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과는 상종 못할 저 밑에 하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말이죠, 엉뚱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이면 목사,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마치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교회 안의 직분이 뭔가 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례처럼 돼가지고 그것이 계급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교회 단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 단체 공동체의 장은 목사, 장로님이 돼야지, 어떤 단체의 집사님이 회장을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 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인식처럼 그냥 퍼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자, 우상숭배 첫째는 무엇인가? 비본질이 본질을 이겨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는 뭐냐? 물론 우상숭배는 제사 지낸다, 나무에다 절한다, 일월 성신에 절한다, 제사 지낸다, 이런 것도 우상숭배지만은 더 본질적인 우상숭배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은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 아니면서도 성경 이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모셔드리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령님, 다른 사람 돌봐주시기도 바쁘시죠? 나는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 테니까 제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날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일날 여기 가만히 계시다가 다음 주에 내가 오면 또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십시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와서만 만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몇 편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비본질이 본질을 이긴다. 두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내 틀, 이게 우상숭배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내 상황과 같이 접촉시키고 네이밍을 해야, 그죠?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실컷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죠? 아, 이거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억울하겠는데, 실컷 좋은 일 하고 너무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럼 나는 그런 일이 없나? 우리 권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사님 있죠? 장로님 있으시죠?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살면서 실컷 좋은 일 하고, 그때 너무너무 성령 충만 받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소문, 그 말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5절까지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괴팍한 사람도, 시작, 괴팍한 사람도. 자,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그냥 제가 다른 말로 바꿀게요. 성질 더럽고 고약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부흥사가, 우리 어릴 때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 받아도 성질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은혜 받아도 성질 안 변한다고? 여러분 성령님을 제발 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요 미치는 게 아니라 살짝 설쳐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귀신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여러분 수십억만 배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질 더럽고 고약한 사람, 개판한 사람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질은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더 과격한 현신,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베드로가 과격하고 여러분 막 성질이 화끈하니까 나는 거꾸로 죽을란다, 이 정도의 과격 현실은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될 수 있지만은 성령 받았는데 성격 안 변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런 소문 있더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왜 갔지, 그 사람들하고 왜 관계했지, 왜 밥 먹고 그랬지, 그러면요 당장 베드로가 칼 가져가지고 귀 잘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 뭐죠?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복은 여러분이 받았어요.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익두 목사가 말이죠,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반죽이나 뿌리지,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좋은 일하고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 큰 봉우리를 이루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본질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 무할레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 교제했지, 그 사실이 여러분 옛날 성질 고약한 그 베드로 귀에 들렸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귀 다 잘립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설명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조금 설명하잖아요. 칼 안 들고 그냥 말로 조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베드로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받고 또 고넬료도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맞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들었죠? 기도가 맞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덜쭉날쭉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강한 의감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발작적 기도. 그죠? 예. 규칙적인 기도, 반대말은 그냥 간헐적 기도하면 좋겠는데, 발작적 기도예요. 발작적 기도. 그 발작적 기도 해가지고는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발작적인 기도를 해가지고는요,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성질 죽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꾸준한 기도예요. 꾸준한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것을 다 플러스 6 하면 여러분 3시, 6시, 9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시는 몇 시죠? 오전 9시. 6시는요 낮 12시. 제 9시는요 오후 3시. 정기적으로 3번 기도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가 꾸준하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성질도 죽이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뜻을 꺾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오늘 5절에도 욥바가 나오고요, 지난주 살펴봤던 10장 5절에도 욥바가 나옵니다. 욥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인간들한테 절대로 내가 죽어도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반대,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 타러 내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욥바라 그러죠. 욥바. 자, 그리고 여러분, 무두장이,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갑바치거든요. 갑바치.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보면 7일 동안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부정한 동물을 잡는 그 무두장의 집에 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내가 피를 흘리는 갑바치 집에까지 머무는 것까지는 내가 용납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장의 시몬은 뭐니까? 유대인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니까 내가 갑바치 집에까지 머무는 것까지는 내가 마음을 넓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누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 이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었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냥 큰 역사로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내리고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오순절 역사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왔는데도 철저하게 오해받고 소문이 곡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보는 눈이 보통 옛날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화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꾸짖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항상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떤 기도?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예를 하나 들면 그 한 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좀 띄워놓으십시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이니까.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 이름은 아비야라. 누구 아들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무엘상을 지금 띄워놨으니까, 누구 아들들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요놈들이 말이죠, 요놈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영 자기 아버지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아들 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왕을 요청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물으면 무조건 모르면 사무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이스라엘 기반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 사람 누굽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세우고 기틀을 세우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단,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단부터 브엘세바 남방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은 또 없었다 할 정도로 대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까지는 괜찮은데 당신 아들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 사무엘은 워낙 처음부터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그 장로님들 어떻게 됐어요? 다 귀 잘렸지. 귀 잘렸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전혀 그게 유동치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여호와께 기도하매.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말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걸 갖다가 하나님 뜻도 아닌 걸 갖다가 하면서 거기다 대고 막 확 수다 부면서 오만 이야기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사람도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주제 찬송이잖아요, 이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거기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뭘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도 좋고 그런데 엉뚱한 소문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설명해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어떻게 베드로가 설명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도 설명을 듣고 그 설명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게 되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체험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설명한 것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어지면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설명 듣고 체험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받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순종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내려주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체험, 사랑, 전달, 충만, 하나님 앞에 영광,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자, 환상을 보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자, 소리 있어,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소리 있어. 자, 9절 말씀 봅시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자,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환상 나옵니다. 그죠? 환상을 보니. 또 7절 말씀 보니까 소리 있어. 소리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소리 있어. 그런데 환상, 소리,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됩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또 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었던 그거가 뭐라고요? 체험이에요, 체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밤에 보는 것은 꿈이고 낮에 보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 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출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이것에 대한 뚜렷한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상대방에 설득당하고 설득당한 거기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쭉 넘어가서요.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다 중직들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또 당회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대체로 이래요.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찬성하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반대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단코 걸림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막아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그냥 순종하시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길만 열어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성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반대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교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도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반대하지 않고 열어주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착각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좀 나눠보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제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먼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밑바탕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마침 세 사람이, 자,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이제 고넬료가 가이사랴로부터 베드로가 있는 그 요바로 사람 세 사람을 보냈는데 한 명은 군인이고 두 사람은 하인입니다. 자기 제일 측근을 보냈어요. 3명 보냈다는 말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굳이 여기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 다음 이 6 형제도, 자, 여러분 거기 6 형제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는 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는 6 형제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갔는가 하면 나와 함께 갔어요. 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자, 다시요.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원래 성경에 이렇게 사람 몇 명 갔는지 숫자를 잘 안 나타냅니다. 이상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3사람 보냈습니다. 군인 하나, 하인 2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제자급 되는 사람 3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제자 6명, 자기까지 7명이에요. 왜 7명이냐? 궁금하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정언으로 또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러죠? 사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요 2명 이상, 혼자는 안 됩니다. 2명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를 바꾸는 대사건이나 또 어떤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사건과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2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애굽의 법도 그렇고 유대법도 그렇고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7명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말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집에 성령 임한 사건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 일어났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면요 7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완전히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은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 때문에 이것은 오고 오는 신약시대에 큰 사건이 됐고, 이 고넬료의 성령 받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결국 대한민국에 돌아갔고, 그 복음이 결국 울산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받침 우정교회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7명의 증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 보편을 좀 들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처음이라고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하고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도 신학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성령 세례.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의 성령 세례는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밋밋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할 때,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가지고 신앙이 쭉 이렇게 가던 것이 어느 시점에 예동열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갑자기 팍 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순절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계급 차이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성령 세례는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움직이는 그것은 뭐냐? 라고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이 필수적인 성령 충만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받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더 많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띄워는 주시고요. 자,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뒤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불세례는 이거다.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부흥사들이 오늘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불로 세례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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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과 불, 잘 들으십시오. 성령과 불. 자, 성령과 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3장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령과 불이 알곡과 쭉정이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불에 던져서 심판하리라, 이 개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셔서 구원시키시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을 주실 권한도 있으시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 받아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은요, 불세례는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정이한테 여러분 던지는 불심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그분과 접붙여가지고 성령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도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불심판, 지옥 구덩이에도 던질 수 있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심판주시고 구원자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11장 16절 넘어가시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설득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성령으로 말씀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죠? 3장 11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노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해가지고 은사, 불, 환상, 체험, 기적, 병 낫고 이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하는 것, 성령과 하나 되도록 여러분 접붙이는 것, 들이미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와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간증하고 체험적으로 설명하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것이 기적 은사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도 얼마든지 성령 받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설명은 어렵지만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아 그래,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렇게 하다가 그냥 성령 세례를 빠락 받으면 사람이 확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불, 꿈, 계시, 환상, 신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과 함께 접붙이고 한 가족 되는 성령 공동체, 한 가족, 이방인이라도 차별이 없는 하나됨을 가리킨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17절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요, 믿을 때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에게 맡겼느냐?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걸,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걸 너가 누군데 내가 말해줬겠냐?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자 우리 같이 18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베드로의 그 체험과 그 사랑과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설득이 그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쎄한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생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온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